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도 천사들보다도 모세와 여호수아보다도 그리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도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월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두 가지 긍정적인 이 측면과 두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 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핍박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혼인을 더럽히지 말아라,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라. 오늘은 긍정적인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게 되고요, 다음 주에 부정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율법, 즉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동사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성경의 핵심 사상,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요. 히브리 기자도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도 뛰어난 분임을 인정하고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1절이지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는 또한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인 지체인 이 형제 자매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계속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계속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에는 헬라어로 메네토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메네토는 메노의 현재 명령형인데요, 메노는 이런 뜻이에요. 머무르다, 체류하다, 그리고 거주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메네토 명령형으로 나오는 메네토는 뭐냐 하면은 머물러라, 체류해라, 거주해라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용어가 언어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유지하면서 견뎌내는 것을 가리켰을 때에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계속 머물러 있으십시오라는 의미가 되는가 하면은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십시오, 계속 지속하십시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계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유지하는 것, 이때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견디어내면서 인내하면서 계속 사랑을 유지해 나가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인내하고 견디어내면서 사랑을 지속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한 번 한 후에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통 크게 이제 섬길 수가 있겠지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일들을 우리는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랑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습관이 되게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특별히 형제 자매를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큰 부담이 하지 않는 한도에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번 할 때는 부담이 되어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큰 부담이 어느 순간 가능하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려면요, 작은 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지속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큰 일을 한 번에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작은 일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를 잘 계산하면서 큰 일과 작은 일을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형제 자매를 지속적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할 때에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형제 자매만 사랑하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좋아할 수 없는 형제 자매까지도 지속적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사랑하러 한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2절과 3절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나그네와 핍박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섬겨라 하는 말로 이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나그네, 즉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2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언급할 때 고아, 과부와 함께 항상 나그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은 무엇이죠? 형제 자매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좀 더 확장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 이웃 가운데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 기근과 지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정신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어떤 분이
여러분 형제 자매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꺼이 그 형제 자매를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형제 자매는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친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섬겨야 합니다. 또한 교회 지체 중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먼저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잘 압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하는 이 태도에서 벗어나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고 하는 초점에 맞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그들의 이웃이 될 수가 없었어요. 보세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 했을 때의 기준은 누냐?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기준이 되고 내 위치가 기준이 됩니다. 내 능력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나 나의 위치나 나의 어떤 삶에 멀어진 사람들은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보았을 때에 강도 만난 사람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코 제사장이라든가 레위인들의 친구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도와주지 아니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점은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 나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는 데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에요. 도움을 주면은 이웃이 되고 도움을 주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왜 결혼을 합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서로 도와주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사업을 해야지요? 사업을 좀 잘해서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천직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서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나그네로 표현되고 있는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왜 도와주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2절 후반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했을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나그네를 대접한 후에 그 나그네가 하나님의 천사였던 것을 이제 알게 된 경우가 있지요.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받은 나그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그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이삭이 선물로 태어날 것을 얘기하지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중재할 수 있는 특권을 그가 가지게 되지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부지불식간에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그래서 그 나그네로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나그네를 대접했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다 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때에 예상하지 못하는 유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선한 일을 한 것, 대접을 한 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유업을, 또 유익을 우리는 받을 때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여식들조차도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롯이 그랬고 베냐민의 한 노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으로 온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자신의 처녀딸을 이제 죽였노라고 합니다. 사사기 19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다 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은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자신의 딸을 희생하는 것,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고대 사회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감독 목성으로 세울 수가 없게 되고요,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과부는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감독과 참 과부의 명단에 등록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고대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까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목사의 자격에도 나오고 참된 과부의 자격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이 무엇이죠? 핍박받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감옥에 갇힌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이에요.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아마 믿음의 성도들일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수감된 성도들일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감된 형제 자매를 생각하며 돌봐주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당시에 감옥에 갇힌 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치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아니면은 잊고자 하는 유혹들을 많이 받았던 문화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수감된 성도들을 생각하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생각하고 갇힌 자들을 돌보아 주라고 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수감된 자들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생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수많은 핍박과 심지어 자기도 감옥에 갇힐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필수적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수감된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사슬에 매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간 사람들과 동일시하면서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감옥 가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줘야 하냐 이겁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보죠.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 구절은 마치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우리도 몸을 입은 사람이니 몸을 입은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자세히 보셔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힐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왜 감옥에서 학대받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을 도와야 하냐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느냐? 왜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몸이 건강하니까 절대 아픈 사람들하고 아프지 않을 거야.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물질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저도 여러분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라든가 평등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 비공식적으로 받는 핍박이 공식적으로 받게 됩니다. 동성애를 반대했다고 말을 한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유로 교사직에서 파면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면을 통해서 듣습니다. 캐나다가 그랬고요, 미국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혹은 교회에서, 학교에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소개했다는 이유로 많은 교사들이 핍박을 받고 이제 교사직에서 파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국회에서 여러분 평등법이 통과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처지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낙심한 나를 격려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매를 사랑하시고 그것이 곧 너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나그네를 도와주는 것이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보러 오는 목사님이라든가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나그네를 도와주는 것이 되고요.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 이것도 바로 나그네를 도와주는 그런 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 그냥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가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 나오도 돼요. 그러나 와줘서 고맙다고, 함께 늘 수 있어서 고맙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면은 우리 교회는 좀 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